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의 확실성을 나타내는 사도 바울의 서신서인데요. 또 중요한 사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이 여러분들한테 어떠한 가치를 갖고 있습니까? 어떠한 또한 내 인생에 얼마만큼 비중을 차지하는가? 성경 속에 사울이라는 자가 바울이 되기까지는 여러분 엄청난 죄의 문제가 걸려 있었어요. 이게 무엇일까요? 사울이라는 이름의 사람은 나는 지극히 큰 자다 얘기합니다. 그는 랍비라 시험을 받았고 정통 유대인이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 엄청난 그때 시대에 엄청난 지위적 높음이 나타나요. 또한 그는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유력한, 지금 오늘날 얘기하면 국회의원 같은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입니다. 나라의 일들을 자기들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뭘까요? 큰 자에서 작은 자가 되기 위한 이 일들을 그 중간에 개입해 주신 분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개입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 나는 지극히 작은 자라만 얘기하면서 정말 두려운 건 뭐냐면, 그가 정말 두려웠던 게 뭐냐면 방백들의 조서를 가지고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다가 다메삭 도상에서 진정으로 만난 예수를 만났어요. 갑자기 엄청난 빛이 자기한테 쬐면서 말이 윙 하고 그 빛에 놀라서 뒤로 넘어져요. 그리고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의 입장에서는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만. 정통 랍비였기에. 또한 예수라고 얘기한다고 자꾸 그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단이다, 이거는 하나님을 능멸하는 짓이다 이거. 그래서 믿는 자들을 죽음 앞까지 끌고 갔던 자. 그래서 자기는 스스로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로 그는 스스로를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진정으로 놀란 것은 정말 이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주여 누시오니까 그때 갑자기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데 또 그런 거예요.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얼마나 놀랐을까요? 여러분, 성경의 사건 속에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이유는 뭐냐면, 핍박하는 그도 하나님이 들어서 만나주시니까 어떻게 되더라? 큰 자에서 작은 자로 변한 것처럼 너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진실을 왜곡하지 말아라. 나는 살아계신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어떻게? 갑자기 눈이 멀고 말이 안 나오고 또한 식음이 전폐되는 거예요.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가 고백하는 내용 속에 깨달음을 자꾸 전파하는 것이, 이것이 진정으로 사랑을 전파하는 건데,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은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복음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좋은 소식, 복된 소식, 굿 뉴스. 좋은 소식이라는 얘기 뭘게요? 지금도 오늘날 이 시대에 고린도에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모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너희들이 죽였지 않느냐?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을. 그럼 오늘날 열어보세요. 우리가 성탄절을 지키고 이 기독교를 이끌어 나가는 모든 이 내용 속에 가장 중요한 절기가 성탄절이요. 왜? 예수가 이 땅에 깨끗한 몸을 입어 마리아를 통하여 이 땅에 오셨고 구유에 누이셨고, 또한 목동들이 그를 보고 경비했고 큰 별이 떴고 동방박사 세 사람이 그 별을 향하여 얼마만큼
정성을 쏟고 그 별을 따라왔고, 그들이 그 앞에 내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내놨다. 엄청나게 값비싼 걸 내놨어요. 이건 오늘날 여러분 엄청나게 값비싼 나를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게 나예요. 무엇보다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게 나의 생명이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나의 중심을 드리고. 그렇다면 여러분, 그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확신적인 믿음을 갖고 있었기에 동방박사는 따라왔고, 그 별을 보고 따라왔고, 확신적인 믿음이 있었기에 목동들이 그를 반기고 그의 절을 했고, 확신적인 믿음이 섰기에 무언가 나를 이끌어서 12 제자들이 너는 나를 따르라 했더니 무엇을 버리더라? 세관원인 이 자기 일들을 버리고, 고기 잡던 어부들이 그 큰 그물을 버려, 배를 버려, 그 강에 나오는 그 수익률들을 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나를 버리지 못하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다메섹 도산에서 만났던 사울이 충격적이게 엄청난 충격 가운데 어떤 사람의 이끌림을 받아 숙소가 제공되는 데서 가서 식음을 접해하고 무엇을 했을까? 생각해보니까 전심으로 기도했던 거야. 거기서 빼기가 나타나. 하나님, 제가 라피아입니까? 하나님, 제가 정통 유대인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장로의 유전을 지키기 위해 500가지 유전을 지키면서 살아왔었는데, 진정으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군요. 나는 그들을 미워했고 그들을 핍박했는데, 여러분, 사울이 예수를 인정 안 했다는 얘기예요. 인정을 안 했기 때문에 인정 안 되는 것을 믿는 그들이 더 미워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죽음 앞에 끌고 갔다는 거지. 오늘날 신학 가운데, 지금 방송에 나오는 모든 것들 가운데 목회자들이 학식이 높아지니까 대학원을 나오고 어디 대학을 나오고 나와서 맨 얘기하는 거, 성도들이 알아먹도 못하는 누구 인물들 얘기하면서 이래라 저래라, 영어 섞어가면서 이렇게 한다고? 여러분, 그게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얘기해. 성경을 사도 바울이 배운 게 없어서 자기가 바울이 된 게 아니에요. 스스로의 모든 학식과 내 아는 모든 지식과 다 배설물인데 더 중요했던 건 예수였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역사적인 사실과 내가 만난 예수. 그가 확신적이게 믿음이 확 자라나니까 어떻게 해요? 갑자기 성령이 임하여 안수의 기도를 받고 성령이 눈을 뜨게 해주고, 내가 바라보는 시선은 이렇게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도 오늘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내가 바라보는 관점, 내 삶의 인생의 목표 다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아멘. 천국을 지향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전한 것은 성경대로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개바에게 보시고 12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나타나 그들에게 증명합니다. 그들은 다시 어디로 가 있었어요? 갈릴리 호숫가 가서 다시 하던 짓을 또 하고 있는 거야. 바다 그물질하고 있어. 참 아이러니한 얘기는, 예수께서 왜 조반을 만들어서 아침밥을 먹였을까? 저는 또 이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모든 하루의 시작은 나와 함께해라. 다 불러 이리 오너라. 나와 함께 같이 밥 먹자. 예수께서 손수 밥을 치워서 해주셨다니까.
이게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를 믿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했다면 떡 먹은 자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간섭이 끊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돌아갔어도 하나님은 다시 그를 이끄셔서 먹었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를 자꾸 채찍질하고 찌르게 되어져서 어떻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이것이 확신적인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그 확신을 누가 주시느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보시더니 부활하신 예수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너희들 무슨 얘기를 하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전해라. 갈릴리로 먼저 가 있거라. 제자들에게 갈릴리. 자, 갈릴리 여러분 보세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우리는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돼. 패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수축하고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예비하며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인신제사 드리는 걸 다 패해버리고 우상의 제사들을 다 패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따라갔던 그들은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바라겠습니다. 또한 지금도 오늘날 부활을 믿지 못하는 신앙인들이 많아요. 이것은 무엇을 증명하냐? 너희도 나같이 이렇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확신하라는 거예요. 그래 보세요. 말씀해 보니까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는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안 믿어.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예전에 할아버지 입을 통하여 그때 글을 몰랐으니까 그래요 글을 몰랐어요. 조상 때부터 입으로 전해진 얘기를 믿어요 안 믿어요? 아니 쉽게 얘기해서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근데 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내 조상이 겪었던 일들을 얘기하면 안 믿겠습니까? 오늘날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일본의 적들을 열척일 배를 가지고 수백 척의 배들을 해전에서 승리했다는 사실을 믿잖아. 근데 왜 역사적인 사실은 성경 속에 말씀하신 내용을 안 믿냐? 14절에 말씀합니다. 13절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이 얼마나 참 헛것이냐고. 여러분 신앙을 가져야 하는 절대적인 목표는 부활입니다. 내가 예수의 콜링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살기 위하여 계속 발버둥치며 가는 것은 이것이 진정한 거룩이에요. 왜요? 자꾸 나를 비워내니까. 내 스스로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변해가는 모습들. 자, 그렇다면 17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이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현실만 생각한다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진정한 희망과 소망은 교회요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인 거예요. 왜요? 희망적인 말씀을
이 땅에 남겨두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었어요. 그 생명의 말씀이 그들을 살리는 겁니다. 제가 이제 백석총회 부흥사의 또 일들을 시작하게 되어졌습니다. 집회를 하러 가보면요, 이제 시작하는데 무엇을 위하여 이렇게 할까? 지금 사람도 안 모인다, 어쩐다.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몇 년 전부터 말씀드렸던 것이 다시 교회 안으로 복음을 전파하러 나가야 합니다. 믿음의 정확한 확신적인 믿음, 부활의 확신적인 믿음을 가져야 세상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여러분, 왜 솔로몬이 헛되다는 것이 인생인데 우리의 깨달음은 절대적인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 참된 소망은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야 할 분양이 있다는 사실을 요한복음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들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이게 누구한테 얘기한 걸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현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아버지 집에는 거할 처소가 많다. 그 처소가 준비되고 예비되어지면 내가 내게로 다시 와서 너를 내게로 다시 영접하여 아버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을 약속하셨다는 약속. 어떤 이는 개인적 종말이 와서 하나님을 미리 만나는 자도 있겠지요. 그러나 지금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현상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지금도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데 이 심판에서 벗어나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할렐루야, 확신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라야. 아니 천국 안 바라보는데 천국은 있냐 없냐 맨날 이거에 갈팡질팡하고 산다면 그분이 가겠어요 천국? 또한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가 백날 교회에 나와서 장로가 됐든 목사가 됐든 뭐 일반 성도가 됐든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천국을 합니까?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자 누구냐? 믿지 않는 자 아닙니까?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 누구냐? 순종하지 않는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이게. 여러분 진정으로 성경 속에 말하는 열매가 뭘까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사랑, 희락, 충성, 양선, 뭐 오래 참음까지, 절제까지. 응?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열매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변하는 것을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공급을 받아줘, 은혜를 받아줘, 내 삶이 변하고 내 성품이 변하고 내 인품이 변하고 내 신앙관이 변하고, 할렐루야, 내 가정을 이끌어가는 그 모습도 누구를 위하든지 누구께 하라? 누구께 하듯이 하라? 예수 그리스도께 하듯이 하라. 할렐루야. 근데 오늘날 지금 사람들이 열매를 잘못 가르치고 있습니다. 전도 많이 오는 게 열매라고 얘기해요. 물론 그것도 열매 맞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예요. 뭐예요? 전도를 했다면 끝까지 그 열매가 떨어지지 않도록
포도송이 안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그를 계속 안고 가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사명입니다. 믿음의 실족쟁이 되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분들이 나를 통하여 믿음의 선진이 되어져서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게끔 서로가 윈윈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삼겹줄을 엮었듯이 안 떨어지게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포도를 한번 샀는데 포도가 줄기가 많아. 저는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들이 밤새껏 차를 끌고 돌아다니면서 포도를 파니 안타까워서 이렇게 사줬어요. 근데 와서 뒤집어 보니까 어떻게 되더라? 줄기는 말라서 포도알이 그냥 하나 들었더니 후두두두두 떨어져. 어? 여러분 잘 보고 잘 사야 돼. 그래서 불쌍하다고 팔아줄 것도 아니요. 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성경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너희들은 남자답게 굳건히 서라는 거예요. 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마태복음에서 증명해 주잖아요. 또한 우리 보고 더럽다 어쩌다 해서 인간성 안 좋네 어떻네 저떻네 그들은 나를 판단할지 모르라. 나를 판단하실 분은 누구냐고? 주님이에요. 주님. 은혜 받은 자가 어떻게 그들에게 악한 짓을 할까요? 은혜 받은 자가 어떻게 그들을 위한 복수를 한다는 생각만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칼이든 자는 칼로 막아느니라. 그 칼을 칼집에 다시 도록 넣어라. 사람은 여러분 악하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시 그 악함이 씻겨버렸기 때문에 예수 안에 충만을 자꾸 얻으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예수 안으로 자꾸 나오라는 이유가 와서 기도하라는 이유가 나를 지킬 수 있는 힘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운행하십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져서 어떤 상황도 지혜롭게 어떤 두려움도 뛰어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21절) 다시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림을 얻으리라. 실질적으로는 여러분 예수 때문에 지금 우리가 받은 축복이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 사람들이. 이게 영적인 얘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너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일 하면 끝인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믿음으로 인하여 지옥 갈 인생, 죽어야 할 인생이 어떻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너는 형벌을 받을 자가 아니라 범죄자가 아니고 죽어야 할 사형수가 아닌 자유자로 하나님이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그 믿음을 통하여 너는 자유자이기에 그의 자유를 맡기가 돼 그 자유함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전하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된 몸이었으나 죄의 사슬을 예수께서 끊어주시고 이제 자유자의 삶을 통하여 방종하고 방관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향하여 가는 길을 가는 거예요. 주님과 신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두려움 또 길이야. 여러분 제가 또 찬송을 들으면서도 그래요.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힘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기를 원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물론 개척교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더욱더 간절하거든. 왜요? 한 영혼이 만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 바라보고 계신다.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어디로 숨어요? 대형 교회 안으로 숨어 들어가요. 그냥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시계문화처럼만 하려고 그러는 거야. 실질적으로 나의 몸을 드리려고 하진 않는 거야. 중심도 드리고 육도 드리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거룩하신 산 제사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너무 같다. 오늘날 목회자들이 이런 걸 깨닫기가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교회에 보면 사람만 앉혀놓다 논다는 것만 이 생각이 고정관념이 갖고 있고, 현대사회의 현대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놨고 신학자들이 그렇게 가르쳐놨고, 지금 말하는 모든 교회는 큰 교회의 성장을 보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교회는 내가 교회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내가 교회가 되어지는 건데 모래에다 자꾸 집만 짓고 있어요. 반석의 집을 지어야 되는데 목사님 그런 소리 마세요. 누가 저 힘든 곳에 가서 고생하려고 합니까? 누가 다 가서 자기 시간 바쳐 기도에 섬겨 뭐에 누가 이거 지금 하려고 그럽니까? 다 돈 주고 사람 시켜서 하려고 그러지. 이게 사단의 전략인 거예요. 이게 바로 세속화인 거예요. 나를 드리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산 제사로 나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데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냥 있는 책으로만 보는 거죠. 안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는지 몰라. 영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몰라. 내 말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몰라. 내 안에 주님이 없어서 십자가의 본질을 안 가르쳤어. 또한 안다고 해도 나랑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 21세기에 목사님 21세기에 무슨 그런 일이 있겠어요? 21세기 여러분 이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상황은 왜 벌어졌을까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분이 주님이신데, 이게 무엇을 말하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신다. 믿음은 여러분 갖고 있는 것만 되는 것이 아니라 쓰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믿음을 통해서 선교가 되어지고, 믿음을 통해서 구제가 되어지고, 믿음을 통해서 사랑의 실천이 되어지고, 많은 일들을 하게끔 믿음이 하는 거예요. 믿음이. 내가 돈이 많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하여 죽어가는 이들에게 영혼을 살리고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공급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 속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그렇게 그에게 어떻게 붙은 자요. 무엇을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그래서 난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붙어있는 나무가 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가지여야 되는 거예요. 나무가 되기까지 여러분 자라나야 돼. 그리고 열매 맺어져서 어떻게 남에게 공급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과 불 왕노릇 하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믿지 않는 자는 여러분 무엇을 지금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차이가 뭘까요?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는데 그들은 늘 사망 가운데 그걸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죽을 짓만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속화로 변해가고 물들어가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지 않고 영생을 확신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 누구보다도 불쌍합니다. 십자가를 생각한다면 여러분 화낼 수 없고 승질낼 수 없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욱할 때 십자가 생각하면 주님이 흘리신 피, 그 보혈의 피가 나를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깨끗해질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건데 그 누구도 죄의 내기당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모세가 무리바 물가에서 그냥 하나님이 명령하라고 했어요. 무리바 물가에서 물이 솟아날지어다 선포하라고 했더니 갑자기 얘가 지 불에 못 이겨서 들고 있던 지팡이를 두 번 내리쳐버려. 모세야, 너 어찌하여 성질내느냐?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은 말로 선포하라고 얘기했는데 그 화를 못 참고 그걸로 때렸더니 그가 결국에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이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다는 사실을 얘기했다면 여러분 온유해지는 거예요. 딱딱했던 나가 부드러워지고 죽여야 할 몸뚱이가 지금 살아나서 뛰고 전도지를 들고 다니면서 예수 믿으라고 전파하는 자. 여러분 보세요. 자기 사명 감당하는 그들이 가장 축복된 자예요. 자기 자리 지켜가면서 살아가는 자, 축복된 자예요. 오늘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핍박했다가 자기 스스로 고백하면서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면 나는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치 못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을 입혀버린 거야. 너 이거 해.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거야.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린 핵심적인 포인트는 아니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내가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함께 살아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잖아요. 항상 기뻐하고 쉬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할렐루야. 절망하지 말아라. 희망을 가져. 기도하라. 기도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심을 감사합니다. 부활의 확실성을 믿어가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영생을 바라보며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쁨 놓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흩어질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를 진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또 시작합니다. 하나님 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천정과